순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전국시대 사상가 맹자의 말이다. 무슨 일이든 순리를 거스른다면 탈이 난다. 군자는 천명을 깨닫고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이치를 수용하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진정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를 찾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의로운 길은 하늘이 함께하지만 의롭지 못한 길은 하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다. 그대 자신을 찾으라. 확실한 자아를 갖고 있다면 하늘은 항상 그대 편이다. 천명은 내면에서 찾아라. 하늘은 귀를 기울여도 고요히 소리가 없고 푸르고 푸르기만 한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으니 그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구나. 송나라 사상가 소강절의 말이다. 천지자연의 이치는 아무런 소리가 없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볼 수 없다. 높은 곳이나 먼 곳에서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 마음 속에 이치가 깃들어 있으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뒤로서 만날 수 있다. 외부에서 자기의 천명이나 자연의 이치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내면을 탐구하고 음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것도 없다. 마음이 금방 숲속에 있었는가 하면 어느 틈엔가 불길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다시 꽃밭 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가 하면 어느새 세찬 빗줄기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된다. 미움도 사랑도 슬픔도 모두가 사람의 마음 속에 털을 잡고 있다. 마음 밖에서는 도저히 그것들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밑바닥은 이 세상 끝보다도 더 깊다고 한다. 그만큼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역시 모든 것은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저토록 비밀한 하늘도 결국은 그대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늘을 속이려 하지 마라. 사람들 사이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기에는 천둥 소리와 같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번갯불과 같다. 도가 현재의 말이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비밀을 만드는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없는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은 알고 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는 말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 누가 듣고 듣지 않고를 떠나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신의 눈은 번개와 같이 내 마음을 알아채고 하늘은 내 마음의 소리를 우레와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수가 적다. 비밀은 아름답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을 갖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아름다움을 잘 가꾼다면 장신구로 지니는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한 일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비밀한 일 속에는 음모와 계략과 속임수와 배반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그런 비밀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는 피와 같은 것이 된다. 비밀이 탈로 났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동안은 비밀이 그 사람의 노예와 다름없지만 탈로 났을 때는 주인 행세를 한다. 비밀한 일들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인생의 비밀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감정을 절대로 갖지 않는 데에 있다. 그대의 비밀을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하라. 죽음이 삶의 비밀인 것처럼, 이별이 사랑의 비밀인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만 소유하라. 악으로 채우지 마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베어버릴 것이다.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하면 각자의 두레박은 선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하면 점점 악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한다. 악한 것으로 가득할 때 하늘이 베어버린다는 것은 내면의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의 벌보다 무서운 것이 양심의 가책이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한다. 행동이란 마음을 쫓아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악한 행동보다도 그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더 악한 것이다. 악한 행동은 그저 나쁜 방향으로 굴러갈 뿐이지만 악한 마음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 길 위로 이끌려가는 것이다. 힐티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악인이 받는 주된 벌은 그들이 착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선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악행으로 얻은 명성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장자의 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알려진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내용은 인격과 실력이다. 명성에 걸맞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명성보다 실력이 모자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헛된 이름이 과장되게 알려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름이 알려진 것 자체가 문제다. 특히 선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름이 알려졌다면 위선이고 기만이다. 악행으로 얻은 명성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이름을 떨친다든가 그로 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좁다.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나는 사람들이 달려간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하여 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쉼 없이 치닫다가 쓰러지고 다시 치닫다가 쓰러진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운 좋게 목적지에 다다르고 이름을 떨친다. 이익도 얻는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다. 악명이란
추악한 이름이나 나쁜 평판을 의미한다. 악명이 높다는 말처럼 무섭고 흉악한 것은 다시 없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 어느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하여 악명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 그대는 이미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마음을 두라. 참으로 명성과 거울은 입김만으로도 흐려진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새지 않는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엉성해 보여도 새지는 않는다. 세상 만사는 모두 인과율을 따르기 마련이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 오이를 심고서 콩을 얻으려고 하거나 콩을 심고서 오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선한 씨를 뿌리면 좋은 일을 경험하고 악한 씨를 뿌리면 재앙이 닥친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인과율을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절대로 새는 법이 없다. 사람은 언제가 되었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은 진실하라 말하면서 정작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오히려 진실한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자리에 자기만은 우뚝 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며 오류인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늘은 막힘이 없고 넓고도 넓어 성긴 듯 보이지만 그 무엇도 새어나갈 수 없다. 진실의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사람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하늘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옳지 못한 일들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결코 냄새나는 일에 휩쓸리지 마라.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여질 때 과감히 진실의 밧줄을 타라. 다만 그것뿐이다. 하늘에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공자의 말이다. 하늘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치를 거스르고 천륜이나 양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부자 간의 사이를 끊는다거나 대역죄를 짓는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어디 가서 빈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한다. 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벌은 자기 내면, 양심에서 비롯된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길을 택한다. 하늘은 그대 마음 속에 있다. 그대가 최고의 선이게 하라. 그대 자신을 삶이자 진리이며 광명이게 하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늘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티끌 하나 남김없이 꿰뚫어보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이다. 하늘은 높으면서도 낮은 것을 듣는다고 사마천도 말하지 않았는가? 하늘은 그대 마음 속에 있다. 그대가 최고의 선이게 하라. 그대 자신을 삶이자 진리이며 광명이게 하라. 하늘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드러내지 않음이 품격이다. 모든 승리는 기쁨만을 남기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의 증오를 불러오고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어서는 순간 그 감정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특히 위계가 분명한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단지 실력이 뛰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며 그 질투는 때로는 인정보다도 먼저 칼날처럼 다가온다. 윗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지성이나 판단력에서 아랫사람에게 밀리는 것을 참지 못한다. 군주는 충성을 원하지 존경을 원하지 않으며 보좌는 받아들이지만 능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 뒷나는 지성일수록 낮게 들이운다. 고개를 숙인 벼가 알찬 것처럼 겸손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깊고 풍요롭게 한다. 윗사람에게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그가 한때 알았으나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한 어조로 존중과 절제를 담아야 한다. 지혜는 때로 침묵 속에, 때로는 절제된 언어 속에 존재한다. 진정한 품격은 실력을 숨기는 절제에 있고, 진정한 승리는 자만이 아니라 조화를 택하는 데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곧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며 그 균형의 파괴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을 드러내는 데 앞서 그 탁월함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된 지성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빛나게 해줄 것이다. 허영은 결코 개성이 아니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 특별해 보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특이함을 가장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결코 개성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며 한 사람의 진정성보다 허영심과 공명심이 앞선 인물로 기억한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실은 얕은 속내를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정작 본인만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품격을 드러내며 말과 행동에 절제와 무게를 담는다. 반면 얕은 명성을 좇는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과장된 모습으로 남들과 구별되려 애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결국 진지한 존중을 끌어내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의 재치나 특별함이 아니라 얄팍하고 부담스러운 행동의 흔적뿐이다.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망은 내면의 빈자리를 드러낸다. 자신을 진정 빛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독특함이 아니라 내면에 깃든 품격과 조화다. 사람들은 진짜 개성보다 자신을 몰라서 과장된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낀다.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생을 걸지만 남들이 기억하는 것은 조롱거리로 남은 그의 흔적뿐이다. 우쭐함은 찰나의 자극이고 품격은 평생의 명성이다.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곁에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의 지위도 말솜씨도 아니다. 그가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핵심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감정이 격해져도 그는 끝내 자신의 인격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는 안심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때로는 거리감이 생겨도 그는 늘 일정한 윤리의 선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며 필요할 때 되갚을 줄도 안다. 삶을 함께 나누기에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결국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반면 원칙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불안정하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에는 기준이 없다. 어제의 약속도 오늘의 기분에 따라 쉽게 뒤집고 관계의 무게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친절은 순간적인 계산일 뿐이며 어려운 순간에는 기꺼이 등을 돌릴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 간에도 진심을 나누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기보다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려낸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품격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위기에서 당신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 된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보험이다. 대중을 얕보는 순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대중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열광한다. 그 안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함께 향유한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대중의 흐름을 비웃고 홀로 고상한 취향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진정한 안목은 군중과 반대되는 데 있지 않고 군중 안에서도 숨은 가치를 읽어내는 데 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데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감동을 주는 요소든 시대적 필요든 그 안에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일삼는다면 결국 비판받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다. 시대를 읽지 못한 자의 무지와 편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중의 흐름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이의 시야가 좁은 탓일 수 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조용히 물러서라. 무시하기 전에 먼저 배워라. 몰라서 비난하는 것보다 알고도 조용히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태도다. 진짜 안목은 유행 속에서 가치를 읽고 군중 속에서 지혜를 찾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중자애하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는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에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송나라 홍매가 지은 이견지의 내용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을 전해주고 있다. 몸의 정기를 보존하려면 사랑에도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바깥 바람을 너무 맞으면 기운이 흩어진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적절히 잘 입고 외부 활동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빈속에 차를 마시거나 한밤중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상한다. 한의학에서 위를 오장육부지혜라고 해서 모든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중요한 장기로 정의한다. 위가 고장 나면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주 듣던 얘기일수록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옛 선인들의 이야기나 가까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에게서 귀가 아프도록 들어오던 얘기는 대충 귓등으로 넘기고 만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는 그 속에 있다. 진리란 화려한 문장으로 채색된 말도 아니며 거창한 무게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깊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배가 아플 때 만져주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약손에서부터 자장가 속에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말은 아낄수록 값지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일을 처리할 때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량이다.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버려두면 된다. 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 모든 말은 상대가 있다. 상대의 분위기가 있고, 상대의 장소가 있고, 상대의 시간이 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검은 빛이 흰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흰빛이 검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다. 길 가나 장터에서 친구를 만나거든 그대의 입술과 혀를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그의 귀 속에 귀에 대고 말하라. 말과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술에 취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참다운 군자이며 재물 앞에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보통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저리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군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술에 약한 체질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심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지는 않아야 한다. 재물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금전 거래에 흐리멍텅한 사람은 매사에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고 일 처리를 믿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재물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 대장부라 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술을 마시면 말의 날개가 돋쳐서 방향무인하게 뛰놀게 된다고 경고했고, 루크레티우스는 술이 우리들 몸에 배어들면 사지는 무거워지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듯 흔들거리며 혀는 굳고 지성은 함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은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고암과 채머리와 난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술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한다. 술을 마신 사람은 어느덧 술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몸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술에 취했어도 말이 없어야 참다운 군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 그것이 안 되면 적게 마시라. 글래드스턴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관용함으로써 포용하라. 모든 일을 너그럽게 대하면 그 복은 저절로 두터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까다롭게 군다. 자신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주기 쉽다. 며칠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라며 작심삼일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겠지 하며 작은 불의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처신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성장과 발전이 있고,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 복이 두터워진다.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일컫는다. 그 마음은 넓고 아름답다. 그것이 자연의 마음이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여 주었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자연은 항상 인간을 관용으로 대했다. 우리도 그러한 자연적인 심성을 지닌다면 그 복은 참으로 두터워질 것이다. 복이란 곧 행복을 의미한다. 참 좋은 운수일 수도 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그토록 넓고 아름다운 심성이라면 하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관용은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 마음은 끝없이 넓고 아름답다. 예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사랑하여 그 악을 알고 미워하여 그 선을 안다. 남을 해치려 하면 자기가 먼저 아프다. 남을 헤아려 보려거든 먼저 자신을 헤아려 보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도리어 자신에게 상처가 되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남을 평가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강태공의 말이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듣는다면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경우 남을 비방하는 말은 그대로 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 쉽다. 남을 해치려는 말은 나를 먼저 해친다.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괴롭다. 만약 남에게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면 진심으로 충고해줘야지. 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아프다. 단점이 있는 사람도 상생의 마음으로 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유의에만 빠지지 말라. 그저 놀기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직 부지런해야 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유의 자체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오로지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에 즐거움이 없고 지치기 쉽다. 행운은 게으른 사람을 비켜가지만 부지런한 사람 곁을 맴돈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끌려다니는 실패자는 대부분 나태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부지런하다.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서도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만일 성장한 인간이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추구하려 할 때 어린아이의 이러한 인내와 집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글이다. 일어서서 걷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위대한 본능은 자생력이다. 생존의 험한 길을 살아나가기 위해 인간은 어린아이 때부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본능이지만 성장한 후에는 모력이나 근면, 인내라는 어휘로 탈바꿈한다. 성장한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태만이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느리며 힘쓰지 않고 노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이 얼마나 쉽게 육체를 녹슬게 하는지 아직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카네기가 말했다. 게으름뱅이일수록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꾀를 다 부린다. 선전으로 속이고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눈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콩이 먹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껍질부터 까라.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누군가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한 울림일 뿐이며 문제를 고치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남의 잘못을 말하면서 정작 그 자리를 채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면서 또 다른 물을 붓는 격이고 불길을 끄겠다면서 불을 더하는 것과 같다. 결국 더 큰 피해를 만들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남을 탓하며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 한다. 하지만 그 지혜가 진짜라면 더 나은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잘못을 들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비판이 가치를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그 비판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대신할 방안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저 소란을 만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지혜와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이 낫다. 진정한 비판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준비 없는 비판은 독이 되고 준비된 비판만이 약이 된다. 결국 책임 없는 말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근본이 흔들리면 끝은 무너진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뿌리에서 시작된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당당해 보여도 근본이 견고하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은 위태롭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진다. 기초가 약한 집이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사람의 인생 또한 뿌리가 약하면 종말이 허망해진다. 용감하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자질이다. 그러나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용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굳세게 나아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태만과 교만에 빠진다. 진짜 용기는 순간의 돌진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나온다. 근원이 탁하면 흐름도 맑을 수 없다. 물줄기가 맑으려면 시작이 깨끗해야 하듯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르려면 마음의 근본이 올바라야 한다. 출발이 어그러져 있는데 끝이 바르게 흘러갈 리 없다. 결국 삶의 모든 문제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풀린다. 사람은 종종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한다. 그러나 성과란 근본 위에 세워진 열매일 뿐이다. 근본을 닦지 않은 채 성과만 쫓으면 언젠가 그 열매는 썩어 떨어진다. 뿌리가 없는 가지는 잠시 푸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봐야 할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바탕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단단한가? 내 마음의 뿌리가 바른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성취도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다. 끝을 지키고 싶다면 시작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겉모습을 바로 잡기보다 근본을 곧게 세우는 것이 먼저다. 근본이 견고하면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흥망은 근본에서 판가름 난다. 근본이 바로 서야 열매가 맺힌다. 군자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포진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용기를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 상을 치름에는 예가 있다고는 하지만 슬픔을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 선비에게는 학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천을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근본이 안정되게 놓이지 않은 자는 말단적인 결과를 풍성히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묵자의 말이다.
군자는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진법을 갖추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용기에 있다. 병법이 아무리 정밀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사에게 승리는 없다. 용기가 빠진 전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상례에는 절차와 격식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진짜 근본은 형식이 아니라 슬픔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흘러나오지 않는 예법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진정한 슬픔이 있을 때만 얘가 살아난다. 선비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지식 그 자체를 쌓기 위함이 아니다.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학문이 많아도 실천이 없으면 공허하다.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근본에서 시작된다. 근본이 단단히 서 있지 않은데 결과만 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뿌리가 약한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근본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자주 말단적인 성과만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성취, 남이 알아주는 결과만 좇는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곧 시들고 만다.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근본이다. 근본이 바르면 성과는 뒤따라온다. 결국 삶의 모든 길은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용기 없는 전술은 무너지고 슬픔 없는 예는 공허하며 실천 없는 학문은 헛되다. 근본이 바로 설 때만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세워진다. 능숙한 일이라도 힘을 다 쓰지 말라.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마라.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능숙해도 힘을 다 쏟지 마라. 모든 힘을 쏟아버리면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행실을 지나치게 고상하게 만들지 마라. 너무 고상해지면 비방과 욕설이 쏟아지는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적당히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지위란 높은 나무를 타고 사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높은 나무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보는 것은 좋지만 바람이라도 불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이는 실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하기사 분에 심어 놓으면 못된 풀도 화초라 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좋은 지위에 앉혀 놓으면 잘나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지위일수록 그것은 참으로 지키기 힘든 자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보다 힘든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군주나 국가의 종이 되어야 하고 명성의 종이 되어야 하며 또한 맡겨진 일에 대한 일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실을 특히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러자면 또 뒤따르는 비방과 욕설은 오죽할 것인가.
또한 지위에 충실하기 위해 그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질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스스로에게 의탁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인간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다. 그는 곧 쇠퇴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스산한 일인가. 존 러스키는 모든 일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그들이 그 일에 적합할 것. 둘째, 적당량의 일을 할 것. 그리고 셋째, 성공할 것이라는 감각을 확실하게 가질 것. 그대를 지키는 일은 그대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아끼느냐에 달려 있다. 그대에게 고생을 아끼지 않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오직 그대 몫이다. 그대 마음대로 하라. 냉철한 마음으로 자기를 조절하라. 부귀한 사람의 변덕은 마치 불과 얼음처럼 극단적이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더 심하게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 시기와 질투는 남보다 육친 간에 더욱 치열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 간의 시기, 질투하며 다툼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기에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남보다 더 심하게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냉정해져야 한다.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의 상처는 시시비비의 판단이나 논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부자는 날개 없이도 날고 다리 없이도 달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반면에 또 부자만큼 변덕이 심한 사람도 없다고들 한다. 부자의 변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부자는 항상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쉽사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의 변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시기와 질투라는 씨앗을 심게 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친인척일수록 시기와 질투심은 더욱 크게 심지를 돋우는 모양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길은 변덕과 시기와 질투 속으로 그대를 과감히 던지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선행은 드러나기를 싫어한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음모와 죄악을 숨기길 거부하고 오히려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 결과로 재앙이 덜해지는 듯 보인다. 반면 진정한 선한 자들은 겸손하게 숨어 있으며 그들의 선한 행동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공로가 덜하다고 평가받지만 사실 그들의 숨겨진 공로는 더욱 크고 깊다. 이처럼 악은 드러나서 피해를 덜고 선은 숨어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세상의 이치란 악의 드러남이 재앙을 경감시키고 선의 은폐가 진정한 공로를 키운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존재한다. 악한 행동을 음지에 숨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큰 해가 된다. 악은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잘못을 고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악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화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선한 행동은 드러내면 그 공이 작아진다. 선을 드러내면 그 의도가 의심받는다. 본성에서 우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남몰래 하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다. 선행은 모래에 쓰여지고 악행은 바위에 새겨진다는 폴란드의 격언은 새겨둘 말이다. 선행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사리 잊혀지지만 악행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리라. 남에게 선을 행할 때야말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셈이 된다. 세네카가 말했다. 남에게 선을 베푼 자는 자신에게도 선을 베푼 자다. 남에게 베푼 일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한 행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착한 일을 했다는 의식은 인간에게 최고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행위 자체는 물론 당사자인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착한 일을 했다는 의식 하나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지만 행하기 어렵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다. 덕이 재능의 주인이라면 재능은 그저 덕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다면 집안의 주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종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도깨비가 출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는 마치 무질서한 세상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덕을 먼저 쌓아야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이 덕이 있으면서 능력도 뛰어나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덕을 선택해야 한다. 재주가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면 일하는데 곤란함과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해악이 널리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 덕을 닦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차장이 덕을 높이고 모순을 분별하는 길을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과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원하고 미우면 그가 죽기를 원하니 도대체 남이 살기를 원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모두가 모순이다. 덕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플라톤도 덕은 일종의 건강이며 아름다움이며 영혼에 좋은 존재 형식이라고 했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며 허약함이라 했다. 재승덕박이란 말이 있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덕이 적다는 뜻이다. 재능은 칼과 같은 것이다. 잘 쓰면 몸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몸을 해치고 만다. 그러기에 덕이 그 재능을 조율하는 것이다. 덕을 사랑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라. 쥐를 잡기 위해 쥐구멍을 막지 말라. 간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그들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마치 쥐구멍을 막아버리면 쥐가 필사적으로 기물을 물어뜯듯이 그들에게 숨쉴 공간이 없다면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릴 것이다. 도망갈 길을 차단하면 그들은 더욱 야비해져서 파괴의 길로 나설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탈출의 통로를 주지 않으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쇠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쇠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이는 것은 그 쇠와 연결된 사람의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라. 그 손은 사람의 마음에 따랐을 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간악할 수 있는 것도 아첨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한 것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칠면조의 날개처럼 변화무쌍하다. 사람의 마음은 좀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헤집고 돌다가 또 어디론가 가서 머물기도 한다.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다. 사면팔방 어디에서도 막힘이 없는 것. 그러나 때로는 꽉 막혀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대 위에 마음을 실어라. 누군가 그대로부터 달아날 길을 터줘야 한다면 그대 마음 위에 그 누군가를 실어줘라.